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수술 후에 병원 갔더니 무슨 징조가 없냐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프고 많이 어지럽다고 했더니 지금 안압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안압을 내리는 주사를 맞고 오라고, 그래서 안압을 내리는 주사를 맞고 왔는데 이 안약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안약을 놓다 보니까 예배 시간으로 저기 겹치게 되어지고, 또 안약을 놓고 나면 어지럽고 힘들어요. 지금도 눈이 침침한데 백내장 수술 받으면 눈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겠죠, 시간 지나서.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버틴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성도의 실천적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함만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진단해 주는 영적인 건강 진단서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매우 엄중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직분이 무엇인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의 감격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사랑이 없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신앙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직분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행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믿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뿐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성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엄청 컸는데 그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오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에게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의 증표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게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렇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 좀 들어갈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믿음도 없이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동안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다시금 베드로에게 애원했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고 십수년 동안 집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 쳤습니다. 뭐라고요? 믿음도 없이 집사 노릇 십수년 동안 했다고요? 이 양반 교회에서 말씀은 꽤나 피웠겠구만. 당신 같은 사람은 더더욱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꽝 닫습니다. 이 꽝하는 그 소리에 놀라서 깨어보니까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름뿐인 집사가 아니고 정말 충성하면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봤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아버님도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성악산 기도원에서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은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편 쪽으로 갔다. 또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러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행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구문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그 교회 새로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분이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입이 닳도록 그 목사님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기에 그렇게 칭찬합니까?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셨습니까? 이분이 뜻밖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도 가기를 여러 해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합니다.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한 뒤에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신앙을 말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서절로 행함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달걀 두 개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유종란이고 하나는 무종란입니다. 유종란은 그 안에 생명 인자가 있습니다. 산 달걀입니다.
그러나 무종란은 그 안에 생명 인자가 없습니다. 죽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유종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무종란은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달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바른 믿음, 산믿음 같은 자연의 산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자연히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눈 뜨자마자 하는 거 뭡니까? 이삭을 찾습니다. 이삭의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만 찾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 있지 않느냐? 예,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묶어서 나무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곧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탈없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음으로 믿음을 보였고 라합은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음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뿌리가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기뻐하시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도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한국교회 자랑이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이성복 목사,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십니다. 1900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 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과수원 일을 하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돈을 버는 것이었고 신앙은 점점 쇠퇴하였습니다. 21세 되던 6월 어느 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과일 가지고 평야에 나가 팔고 술을 마시며 온갖 타락한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오른쪽 다리가 뜨끔하고 꾹꾹 쑤시기 시작하더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점점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은 철저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후에 이성복 목사는 담에서 체험에 이르는 회개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고침받았습니다. 환난이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1925년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한 이성복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부흥사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 서부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3일에 한 번밖에 육지로 나가는 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부흥회 3일째 되었는데 갑자기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급성 맹장염에 걸린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수술할 병원이 없어서 육지로 나가야 하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이 목사는 설교했습니다. 맹장염이 터져 죽게 되었지만 죽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통증을 참으며 순교를 각오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맹장염이 사라지고 부흥회를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할 텐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자신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중원가족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매우 분명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말로만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웃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보다 우리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하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머리로 하는 믿음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죽은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온주씨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걸림돌 돼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무는 곳마다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믿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거룩한 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떠나고 여러분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목회 올인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구석구석에 아직도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 상황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고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여러분,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심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만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내가 말하는 그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고, 섬겨야 할 때 외면했으며, 기도해야 할 때 게을렀고, 순종해야 할 때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은 행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나합처럼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주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원주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다음 세대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이어지고 복음이 계승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차별과 다툼과 상처 주는 말이 떠나가게 하시며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며 눈물 흘리는 자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장로, 권사, 안수사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이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원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질병은 치료하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주중앙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대를 잇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한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직분자들은 다른 우리가 말하면 다른 데서는 재직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